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기도를 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장소면 어디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광야에서 기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이나 시장이나 집이나 이런 데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깊은 산속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기도하다가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자기에게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한적한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마을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오셨다고 막 몰려옵니다. 병 고쳐달라고 합니다. 마귀를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거나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물러가사, 광야는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기도의 장소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왜 갔겠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간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물건 파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장소입니다.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혹은 두 손을 들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온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또 우리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있죠.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9시에 어디에서요?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일상 공간입니다. 주방에서 하든지 거실에서 하든지 혹은
자기 방 침실에서 하든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기도 생활을 아는 가족들은 그 시간이면은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제일 편한 장소가 제 그 서재 방에서 기도하는 게 편합니다. 서재에 있을 때는 누가 뭐 부르거나 말 시키거나 방해를 안 하기 때문에 조용히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자기 침대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말을 시킨다든지 뭐 이리 오라고 한다든지 일을 맡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 공간 일부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골방을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요. 그 시장거리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딱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오래 기도합니다. 할 말도 별로 없으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영적으로 보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저렇게 손을 들고 하고 힘들 텐데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이제 존경과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는 집에 골방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골방 없으면 그냥 일반 거실이나 뭐 마루에서나 식탁에서나 상관없습니다. 꼭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만약에 지하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짜투리 공간이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아예 기도 장소 아예 못 박아 두는 분도 계십니다. 뭐 꼭 골방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사람들 앞에 대놓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예배당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당에 도착하면은 잠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설교자를 위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제 시간을 마치고 한적한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다가 잠시 앉은 의자에서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자기 집과 예배당의 거리가 멀면은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배당까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종종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교회는 새벽 기도에 몇 시에 합니까? 물어봅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고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있는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으면 한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문 따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얼마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굳이 예배당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어디든 괜찮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또 기도원이라는 또 이런 특별한 또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나 아니면 구약 성경 찾아봐도 구약이나 신약에도 뭐 기도원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서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속세와의 관계를 끊고 조용히 이제 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외따로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로마 가톨릭의 전통 때문에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제 기도원 운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기도할 그런 제목들이나 간절한 열망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기도 제목하고 성경책하고 진보다리까지 다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합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조그마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방들도 제공해 줍니다.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기도원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교회의 기도원 운동이 대개의 경우에는 신비주의 은사 운동하고 많이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각종 뭐 표적을 행하겠다, 아니면 기도를 받으면 뭐 병이 낫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신기한 표적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거기서 공동으로 여는 그런 예배 집회 같은 데 참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나는 그런 그 은사주의 집회는 참석 안 하고 조그마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한 2, 3일 기도하고 나오겠다.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면 다 괜찮습니다. 기도할 거리들이 많은 분들 가운데 혹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아예 날을 정해가지고 하루를 기도하는 날로 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매일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또 정말로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해야 할 때, 그럴 때는 하루 종일 해봤자 한나절 정도입니다. 한나절 정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기도원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곳, 또 내가 기도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헌신이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하루 온종일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 하는 분이나 날마다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뭐 공휴일이라든지 휴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꼭 하루가 아니라 한 뭐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게 조금 인적이 드문 공원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뭐 자연 휴양림일 수도 있고 혹은 기도원에 있는 어떤 동산, 산이나 혹은 도서관 앞쪽에 있는 잔디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자기가 생활하던 공간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꺼놓고
계속 연락 오거나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자꾸 또 정보 검색하거나 엉뚱한 데 신경 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 단순하게 그냥 두 가지입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하기,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속사포시로 차차차차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씩 털어놓고 하나님과 차분하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의 하루라는 게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일상생활에서 탈출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요,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산속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봄꽃들이 참 많이 폈네, 야 예쁘다. 경치에 도취해가지고 관심을 엉뚱한데 가을에 단풍이 참 멋있게 들었네 하면서 여행 기분을 내버리면은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게 기도에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차라리 자기 집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커튼 내리고 조용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기도의 하루를 보내는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절박하게 밥을 굶어가면서,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산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선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이제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관심이 없고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자체가 기도의 목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뭐 아무 때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정된 시간을 정해두면은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장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 데서나 기도합니다. 아무 데서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를 정해두시면 됩니다. 서재든 주방이든 식탁이든 회사 사무실이건 아니면 잠자기 전 자기 침실이건 장소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한번 보자 했는데 어디서 보자는 약속이 없으면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다음에 언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둬야 그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기도의 장소를 정해두면은,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정해두면은 그 장소에 가면은 이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장소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물론 기도를 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침대 앞쪽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나중에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침실에 가보니까 그가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무릎 자국이 움푹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자리를 애용하고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 장소를 정해두시기 바랍니다.